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3장 16절로 18절. 16절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중에 666 많이 들어봤죠? 애매한 숫자가 나왔는데 666.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캠프 때 할 때 예수 나눔 좋지 않았어요? 그죠? 좋았죠. 예수 성취도 좀 읽으세요. 읽으면 좋습니다. 좋고 우리가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이만한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백부장이 하인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 알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여기 백부장이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만 주님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인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고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많이 고기 잡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나와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는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통해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를 떠나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근데 예, 보면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시옵소서.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죄악으로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백부장은 그걸 본 거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오십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 저를 떠나소서라고는 기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고백을 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고, 옛날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진짜 오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벌써 이해가십니까? 굉장히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성취를 읽어본 그런 내용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 성취가 이제 그 1권 나왔는데 2권, 3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런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하기 전에 예수 성취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하고는 조금, 내가 이런 예수님 왜 몰랐지? 이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돈 없으면 그냥 갖다 읽으세요. 갖다 꽂아놓고 읽어. 그렇게 하고, 예수 그 고백,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교재로 만들기 위해서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번에 2번 해봤지만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안 좋아요? 안 좋은가 보죠? 우리 이상한 집 좋았죠, 그죠? 응? 안 왔구나. 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좋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요. 저도 연구소 가면은 매일 오후에는 그거 합니다.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나눔을 통해서 치유받기도 하고 내 자신의 속 깊은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걸 좀 하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1시간 갖고 모자라요. 2시간 해야 되는데 1시 반부터 하면 2시 반, 3시 반 이렇게 되는데, 좀 줄인다고 해도 3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잘 따라올까?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거기서 예수님이 깊이 만나. 옛날에 그 제자 훈련 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했던 제자 훈련에 그 조금 맹점이라 할까요?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거예요. 그게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이 약간 지식적으로 이게 놓아졌다고 하면은, 이것을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요. 제자 훈련이 맹점이 약간 그거거든요.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넣어주니까 머리만 커지고 판단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맹점이 약간 있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이거는 그런 것까지도 잡아주는 그런,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쁘더라도 꼭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참석 안 하면 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이 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끝나면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인체에다가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넣는 것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일어날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다 사탄의 짓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회 현상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역사가 있어요. 짐승의 역사가 있는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뭐다? 666이 뭐냐? 666이 뭐냐?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666이 뭐냐? 여러분 666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걸 막 히브리어로 풀어갖고서 도해서 막 이렇게 해서 네로의 이름, 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적그리스도 네로,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박해를 많이 했던 네로 황제의 이름이다. 또 오바마 때는 또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데 이유, 지금 유럽 연합이 되면은 그 유럽 연합의 수장이 적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옛날에 보면 바코드 나올 때 바코드 있죠. 가자 바코드 딱 찍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로 666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가 나옵니까? 베리칩, 칩을 넣어갖고서 그것이 바로 666 사탄의 표다. 그렇게 해석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약간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그렇게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계속 틀리잖아요. 계속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굉장히 미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자, 누가한테 세어보라 그랬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66, 이건 상징입니다. 상징이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럼 대주어로 말하면은 지혜와 총명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666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예수님만이 알아요. 666. 자,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예수님만이 이 666의 숫자를 이게 뭔지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이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 아는 자.
666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잠깐 미혹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네로의 이름이다, 적그리스다, 트럼프다, 네타냐후, 그 누구죠? 이스라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때, 또 다른 걸 막 얘기할 때 지혜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속고 이단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 예수님의 영,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이것을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분별합니까? 분별하지 못합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단에 빠져야 안 빠져요?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자는 분별이 돼야 한대요.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은 예수만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지혜와 총명으로 이것을 사탄의 역사를 666을 분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아는 자는 사탄의 이 역사를, 이 숫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666은 뭐냐? 이건 상징적이 있습니다. 666은 7은 뭐예요? 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수, 그죠? 7, 12, 이거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경에서 6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세상 가장 지혜로운데 예수님께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오면은 분별합니까? 분별하지 않습니까? 분별합니다. 이 마귀의 수입니다. 6. 666은 마귀가 세상에서 일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을. 아멘.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 마귀가 일하는 역사, 일하는 패턴을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니까 거기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말합니다. 패턴. 할렐루야. 마귀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패턴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 인간은 그 마귀의 역사를 분별 못합니다. 왜?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갖고 놀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마귀의 마귀의 역사하는 그 패턴을 정확히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요? 요즘에 한학자가 엄청 유명인이 됐는데, 한학자가 누군지 아세요? 통일교 교주잖아요. 문선명이 죽고. 그런데 통일교가에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요. 왜 거기 빠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인간은 다 속게 돼 있어요. 자, 마귀가 일하는 대표적인 패턴이 첫 번째로 연합합니다. 연합. 당을 짓고 연합합니다. 그
세력끼리. 오늘 이전에 계속 살펴본 거 보면은 큰 용, 짐승, 다른 짐승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또 그 첫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큰 용, 짐승, 다른 짐승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집단적 형태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감춰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에 자신을 감춥니다. 막 화내는 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거, 이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습니다. 배후에서 은밀히 조종하고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13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장 계속 13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찾아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니라. 그러니까 일반 눈으로 보면은 어린 양처럼 보여요. 어린 양처럼.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같이 능력도 많고 용처럼 말을 하면서 다가오니까 사람들 눈에는 아무 분별이 없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은 그것을 보면은 분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그 사탄의 역사고 일하는 사탄이 일하는 패턴을 말하는데 어떤 한 사람 하나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역사가 더 강력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잖아요. 그죠? 선악과 사건 아시잖아요. 인간의 어떤 감각을 자극하면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올 때 인간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유혹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패턴으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요. 우리 약점을, 죄성과 약점과 이런 것들을 또 인간의 그 욕심 이런 것들을 타고 들어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마지막 때가 오면은 더 이런 역사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자, 마귀의 공격은 인간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노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즉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는 내가 우리 택함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침 받은 자들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까지 사탄이 빼앗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죠?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 땅에 666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신다. 아멘. 자, 그래서 사탄은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을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뭐예요? 도장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환난과 어려운 일이 혹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뭐 베리칩, 뭐 어디 피신해야 된다, 뭐 누구다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으로 세상을 분간하면서, 아멘, 분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돼요. 뭐 요즘에 보면은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뭐 음모론에다가 그렇잖아요. 인구를 줄인다, 뭐 별 다. 근데 너무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또 아주 믿지도 그러니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두렵죠. 없어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이것이 사탄의 역사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봅니다. 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자, 인침을 받은 자들은 들림 받는 거. 14만 4천 들림 받아서, 이거 14만 4천도 신천지에는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수가 그냥 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는 상징수예요. 상징. 큰 무리를 보고 14만 4천이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 누구예요?
인침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지구가 망해도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아멘, 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시 만들어서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음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여러분, 성전이 이 예배당의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어디가 성전이에요? 주님을 모신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내 심령이, 아멘, 성전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이곳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약간 천주교 사관이 있는데, 뭐 이것도 뭐 성구라고 아주 굉장히 거룩하게 막,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 이거 그냥 강단입니다. 뭐 거룩하게 막 이렇게, 그것도 다 천주교 사관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건 강단이고 의자고, 예? 우리가 저 지하에서 컴컴한 데서 예배 드릴지라도 아무 이런 거 없을 아주, 예? 사각의장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리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인 것이지, 뭐 성구고 성물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죠? 우리가 잘못된 거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예? 모세가 그 든 놋뱀을 은밀히 갖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하나님이 때려부시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놋뱀에서 뭐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뭐 십자가 이렇게 내가 드라큘라 했는데 되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십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십자가는 사실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맞는데, 기독교 안에 그런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뿌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빼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5절도 한번 봅니다. 13장 5절. 자, 시작.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 최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 많은데 그분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리고 이 조만한 교회의 목사들 목사까지도 않게 생각하고, 근데 아무리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뭐 영락교회니 아무리 큰 교회 목사 장로 돼봤자 예수가 없으면은 다 개털입니다. 네? 다 개털이에요. 북한 같은데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찬송 부르면서 그 위험한 가운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 가르치고 뭐 그 유명한 교수라고 다 예수 믿는지 아세요? 예수님 여러분보다 더 몰라요. 신학도 더 몰라. 이 머리 싸움 하는 머리 싸움. 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여러분, 예수가 안에 있으면은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예수 부인하는 사람은 많아요.
갈라디아에서 나온 예수만이 길이, 예수만 믿어도 천국 가느냐? 행해야지.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을 완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함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죽은 믿음이라고,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하면 죽은 믿음.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노력해하고 행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학은 그거를 지지합니다. 근데 다 바울과 어거스틴과 칼빈과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신학 체계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행함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의리의 의가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 나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난도질하는데 거기서 아멘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믿음은 행해야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따라서 하면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거, 예수님의 영이 오면은, 예수님을 알면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렇게 잘못됐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적인 그래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속는 거예요. 그래도 뭐 공을 세우고, 그래도 뭐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고, 다 두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만 찾아보고 마십니다. 고린도 2장 10 찾아보세요. 이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까? 무엇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면 다 속아요. 다 이단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1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다. 2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어떻게 맞아요? 네? 2번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 속는 거예요. 마귀는 육입니다.
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도저히 막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 붙잡힌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우린 죽음도 보지 않습니다. 죽음도 보지 않는다. 이런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막 죽이느니 살려니 막 그래도 겁은 나겠지만 주님께 맡기고 분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실 그 믿음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키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걱정하지 절대 666이 나타나 누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마귀의 패턴을 일하는 패턴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